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깡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는 사람인 줄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아멘. 본문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도들의 성령을 통한 병고침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이제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함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이라고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보면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런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소망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어머니가 그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욥기 25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욥기 2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것만 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는데 다윗의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 말씀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엄마 뱃속부터 난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런 거로 죄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밖에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도 어디 있어? 문 밖에 있잖아요. 맞아? 문 밖에 있다고.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는 지금 사도행전 3장 3절에 의하면 구걸을 하고 있죠. 거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영적인 거지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죠? 우리 3장 5절 내려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죠? 뭘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자신의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하죠. 당장 먹어야 될 이 필요만을 지금 알고 있지? 본질적으로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야. 3장 6절로 내려와 보면 구원이 돈보다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 돈보다 낫다. 6절로 내려와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도 입의 말을 통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여러분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피조물들은 제한이 있으니까 서로 가지려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잖아요. 근데 햇빛을 쬐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햇빛을 많이 쬐었다고 저 사람이 손해를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원하면 햇빛을 쬐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저 사람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도 부족함이 없어. 아멘. 그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3장 7절로 내려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즉각적인가를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킴에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구원은 즉각적인 거예요.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3장 8절 보시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가 껑충 뛰어 서서 제일 먼저 서는 거야.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믿은 사람은 걸을 수 있기 전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걷는 건 그 다음이야. 요새 우리 둘째 손녀가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계속 일어나 서서 보들보들 떨다가 폭 주저앉더라고. 이제 일어나긴 했는데 자기 몸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폭 주저앉더라고. 근데 요새 이제 가끔가다 동영상 보내는 거 보면 딱 서가지고 이제 한 5발짝 이제 걸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는 거야, 서는 거.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일반인들의 모습은 안진뱅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뭐 뛰어다니고 열정적으로 사업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이 그에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딱 서게 됩니다. 선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걷는다. 이 걷는다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로 워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님과 함께 걷는다,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걸으라, 성령을 따라 걸으라. 다 이 말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내 맘대로 걸으면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야.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걸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로를 따라 걸어야 돼.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로를 따라 걷는 거예요. 근데 걷고 난 다음에 무엇까지 해? 뛴다고, 그죠?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야. 처음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만 말해. 이거 서 있는 모습이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쫓아다녀.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쫓아다녀. 이게 신앙의 진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 이제 뛰게 된 이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게 돼. 알거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게 된다. 9절 보시면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여기 온 백성이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믿고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삶으로 해나가게 될 때
온 백성이 알게 되는 거.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침례 교도들이 침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어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도나 아랍권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물 뿌려주는 걸, 있는 건,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만 보지, 외부 사람은 못 보잖아. 근데 원래 성경적 침례는 강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는 거야. 간증은 공개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개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도행전 3장 10절 한번 봐요.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뛰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밝은 모습, 우리의 정직한 모습,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도전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한 영혼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관점, 바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참모습에 대해서 진지한 교훈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면 대부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잠들어 있는 교회의 비참함과 그 결과만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과 같이 반복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사사기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게 되면 마치 길에 내던져진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그 계엄 사건을 이유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반 사람들의 눈총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엄령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둥,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둥. 심지어는 이제 광화문 세력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뭐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헌금하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막 이렇게 이 지상파나 이런 데서 소개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지도자만 세운다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를 절대적인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 일이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저는 합당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의정자들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점잖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준엄한 꾸짖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이렇게 동원해 놓고 세력화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배신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참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는 어쩌면 지상에서 가장 크고 완전에 가까운 부흥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전반부니까. 그때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의 선포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 편견, 유대교라는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죠. 사도들도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아주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치유였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단순한 한 장애인의 치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이 치유의 기사를 두었을 때 그것은 단지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배려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유의 능력 같은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치유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심으로 교회가 무엇을 통하여 참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먼저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자신의 힘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죠.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앞에 갖다 놓았어요.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그를 가져다 놓으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동종을 구하면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린 것을 보아 화려한 무엇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불행한 처지의 거지가 되어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죠? 아름다운 문 앞에 거지가 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걸하는 것은 조금도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의 유일한 호구지책이 그거였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는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로부터 가장 많은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많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면 종교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세상 사람보다는 동정심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생명을 부지해 줄 그 무엇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종교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읽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는 안진뱅이에게 그의 불행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어 근원적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촉구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하루의 양식거리를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본 것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한 조각 빵, 그건 분명히 그 안진뱅이에게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교회가 기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그 시대 속에 서 있는 세상의 요구를 도외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자기가 놓여있는 그 시대의 요구들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 강조하신 삶이 바로 선한 삶이었어요. 그렇죠? 신자의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윤리나 사도들이 서신서 속에 권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인도주의가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던 시기마다 교회는 세상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깊은 컴플렉스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는 어떻게 살면 이 같은 세상의 질문에 대하여 면목이 서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골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고민일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고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섬김의 시작은 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답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 없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인도주의가 원하는 바는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좀 이 세상에 봉사해라. 더 나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교회가 좀 노력을 해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이런 요구를 받았고 그런 요구에 응해왔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 성전 아름다운 문에 서 있는 이 안전뱅이도 그런 요구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도록 그에게 촉구한 것은 단지 하루의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불행한 원인을 궁극적으로 고쳐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요. 그들이 안진뱅이를 불러 자신들을 주목하게 만든 것은 그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그가 요구하는 약간의 적선을 베풀면서도 그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함으로써 적선을 바라는 그의 육신적인 요구를 거절했을까? 그는 안진뱅이였고 누군가의 물질적인 도움이 없이는 하루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죠.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약간의 구제를 베풀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제를 베풀어서 일단 그의 육신적인 요구를 채워준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를 고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성경이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사도행전 3장이고 소유를 팔아 제자들 앞에 두는 것이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없을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의 결정을 따라 교회의 은과 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도 구제를 받아야 할 가난한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거지에게는 몹시 실망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주목했던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럼 은과 금이 없다는데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도는 바로 이 안진뱅이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들은 은과 금으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의 어리석은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그들은 은과 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은과 금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소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회의 미담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귀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상의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백성답게 양육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의 이상은 이 땅의 모든 육체들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주의 통치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회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동시에 불행의 근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거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불행을 위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미담을 남기는 그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관임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등져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근원적으로 회심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할 때에는 세상에 있는 은과 금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었고 이 세상 모든 보화보다 귀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세상에 있는 은과 같이 부스러질 것들, 금과 같이 써버리면 없어질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도시마다 가장 으리으리한 건물은 예배당 건물입니다. 어디를 가도 우뚝 서 있는 건물은 예배당 건물이에요. 나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으니.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케아의 교회의 자기 진단이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헐벗고 굶주렸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을 사회 봉사로 대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며 애통해야 할 중보 기도의 의무를 사교적인 모임으로 대치시키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대신 우정을 나누는 교회 분위기로 만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행사는 많아도 영적인 삶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는 신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속의 정신 속에서 사람들이 세운 기관과 멤버십을 나누어 갖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영적 각성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가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느 날 불현듯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능력을 상실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바른 교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사라지시지 않았는지 주님의 통치가 지금 떠나지 않았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각성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은과 금을 의지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믿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음을 스스로 부유하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었음을 깨닫는 게 이게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수많은 증거들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주님이 교회 안에 사시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복음이 옛날처럼 능력 있게 선포되지 않냐고. 영혼들이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좌정하시려면 우리가 다시 깨끗한 그릇으로 새롭게 대해야 될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또 게을러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고백하는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런 동일한 소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탕류와 해이주의가 도도한 물결로 지금 이 세상을 휩쓸고 있죠. 그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에 또 천박한 영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점점 초라해지고 왜소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수의 능력이 사소할 때는 하나님이 없이도 그 성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도도하게 밀려오게 될 때 그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각성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위한 교회의 진군을 확신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심으로써 교회를 권세 있는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새로워짐, 내 영혼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